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성해 주신 거룩한 주의 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특별히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충만하심 때문에 제 마음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정미영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성교회가 브라질 블레싱 선교 후원해 주신 지가 15년이 됐어요. 보통 이 15년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15년을 함께 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할 때에 지금 보신 영상 그대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작년도 9월에 블레싱 저희 선교센터 건축 모두 마치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본교회가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 과정이 있었는데 건축원금으로 또 저희를 협력해 주셨어요. 저는 그 헌금을 이렇게 전달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갚아야지? 그래서 결단을 한 것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정명훈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입니다. 정말 매일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마치 여기서 같이 움직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매주 나오는 주보 광고를 확인해요. 매주. 그리고 정 목사님이 어떻게 또 출타하시는지도 다 보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이곳에 서 있는 자체가 감격스러워요. 성도님들도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해성교회와 브라질 블레싱 선교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넘치는 은혜인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케 해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아멘? 그게 넘치는 은혜예요. 형통의 은혜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형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도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배당 다 쳤어요. 그런데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감당할 일이 많다는 건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브라질에 19살에 이민을 갔고 38년, 제 아내가 6살에 이민을 갔어요. 50년. 그래서 제 아내는, 저는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 딱 티가 나는데 제 아내는 피부 색깔이 브라질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어느 날은 브라질 여자 사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한국 여자와 사는 것 같고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0년을 살았고 2007년도에 다시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서 빈민지역 어린이들
17명을 데리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16년. 지금은 상파울 근교의 7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어린이, 또 노인, 목회자, 교회연합, 의료선교, 정말 많은 사역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어느덧 가난한 지역 성도들이지만 합쳐보니 숫자 센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됐어요. 근데 빈민 지역의 2,000명은 입이 2,0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저희 브라질도 그렇고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맡기시질 않아요. 진짜 선택하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 정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셔서 2년 전에 한번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는 저희 브라질 블레싱 선교사역 그 이상의 넘치는 복을 이 교회에 주실 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랜 세월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9월에 저희 블레싱 선교센터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지 막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제가 쫙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무슨 일을 내가 또 해야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영적 귀가 요새 잘 안 들리나 봐.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있나? 왜 안 들리지? 뭐 때문에 이러지? 막 조바심을 갖고 1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16년 전에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셔서 16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는데, 이제 좀 더 큰 일 좀 해보자고, 새로운 일 좀 더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잖아. 복음 전하는 거. 이미 감당해야 될 일도 많잖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천국의 은혜가 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본문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이에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 저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거죠. 두 손 딱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성도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못 사세요? 저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겠어요. 왜냐? 16년이 지나도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래요. 김성교사 당신 기도하면 많은 기도 응답을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저도 기도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선교지에 저희 7지역에 선교지 입구에 전깃줄에 저렇게 신발이 걸려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 지역은 마약 유통 지역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죽도록 맞고 신발 저게 걸립니다. 그리고 마약 유통하는 그 일 하다가 나가면 정말 죽도록 맞고 신발 저렇게 걸립니다. 저게 딱 입구에 걸려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저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피곤하시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겁이 많을까요? 겁이 없을까요? 그냥 상처 안 받아요. 눈으로 말씀하시는군요. 겁이 많아 보이죠? 제가 겁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치사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민 브라질에 6살 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19살. 이 6살하고 19살의 차이가 뭐냐면 6살에 이민 간 사람은 빈민 지역을 뛰어들어가고 19살에 이민 간 저는 뒤에서 쳐다본다. 그리고 뒤에서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요. 지금도 16년을 했는데도 낮에야 들어가는데 밤에는 저희 현지 목사님들이 입구에 나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요. 저희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한 명은 깽당 출신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회의할 때는 참 천사와 같아.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한번 밑에서 위로 확 뜨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냐면 항상 제가 표현하는 거, 손에 맷박이 탁탁탁탁탁탁탁탁 뛰잖아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손에 맷박이 탁탁탁탁탁 뛰는 것처럼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제 체질이 이 우범지역에서 선교할 체질이 못 돼. 참 제가 저를 봐도 알아.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얘기 맷박이 탁탁탁탁탁탁 뛰듯이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의 앞에 노역이 있는 모든 일들을 보셨을 때 나 이거 하나님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맷박 뛰듯이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보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만약 모든 성도님들이 손에 맷박 띄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귀한 교회에 천국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예전에 2015년도에 저희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3,000명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던 그 집회를 기억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집회 때 우리 목사님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은데, 해성교회는 3,000명에도 놀라지 않는군요. 참, 아까 제가 기가 죽었어요. 아이들 5,000명, 4,000명, 참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빈민지역 애들이 3,000명 놀래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집회를 1년에 많이 해요. 근데 3,000명 집회 계획할 때에 모두가 다 쳐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 3,000명 빈민지역 아이들이 모이면 아침 식사, 점심, 간식, 티셔츠, 백팩, 봉사자들이 7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거예요. 상파울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라. 그래서 제가 대만인 교회 장로님, 예전에 해성교회 금요집회 때 대만인 장로님 한 분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3,000명 집회 해야겠다고. 그때 그분이, 그럼 그 집회 하려고 하는 그 시에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커피 한 잔을 해보라고 시간을 약속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3층으로 데려갔는데 그 시의 시장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15분 동안 시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고. 당신 이 도시에 빈민지역 아이들 3,000명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시장,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루에 몇천 불씩 내야 되는 실내 장소를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제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서 11대의 버스를 내줬어요. 그리고 소방서, 경찰 문제,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까지 다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사자들까지 거의 4,000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 소식이 밖으로 나가니까 상파울로에 있는 국수공장 사장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공장에서 국수를 다 제공하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자기가 다 삶아가지고 왔어요. 이 대단한 교회는 반응이 팍팍 오는군요. 삶아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도님들, 중국 식당 가면 요리 잘하잖아요. 브라질에 중국인 교회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아요. 중국 교회 한 교회가 하루 종일 밥을 만들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보기엔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어디서 3,000명이 오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옵니다. 어디서 채워지냐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워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주 각오를 하고 온 게 하나 있어요. 영상으로 본 교회 예배 상황을 다 봅니다. 제가 저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넓은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좌석이 있는지를 다 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품고 세계 선교를 맡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소서. 아멘입니까? 성도님들, 브라질에서도 됐으면 왜 여기 안 되겠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순종의 마음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난은 파산지경에 있는 가난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 길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해요.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면 이 살 길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죠? 방법 제시하면 그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살려달라고 매달리기를 하는데,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는 건 잘 안 해요.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상처 안 받아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생기니까 말 잘 들었을 것 같죠? 참 많이 빨빨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기 전에, 목사일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말 잘 들었을까요? 목사인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선교지에 딱 가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딱 결심한 게 이거예요. 맷박 뛰듯이 은혜를 간구하고 살 길을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블레싱 선교사 이걸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도 사실은 쉬웠어요.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순종해서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전도 집회하라 하셔서 순종했어요. 저는 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살려주시려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전 목사님 설교를 거진 매주 듣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막 비교를 했어. 비교를. 나도 저렇게 말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만큼은 잘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제 정말 순종하셔야 삽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맷박 뛰듯이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을 못 찾습니다. 아직 피부로 못 느끼세요? 전 느낍니다. 가난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블레싱 선교센터 건축,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순종을 하는데 사실은 멋진 순종은 못한 사람이에요. 2007년에 빈민족 아이들 17명 갖고 사역 시작할 때도 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녔고, 전도 집회 할 때도, 시작할 때도 막 시간 끌었고,
거기다가 블레싱 선교센터 건축할 때는 대만 장로님이 1000평의 땅을 기증했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투덜거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1000평을 기증하지만 좀 기다리세요. 나는 기도해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 얘기하겠다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성도님, 이상한 제가 봐도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한번 해보셔요. 보통은 뭐가 이렇게 탁 보이면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좀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한 번 미시면 아니에요. 두 번 미시면 아니에요. 그러다 한 대 탁 때리면 네. 그러고 선교센터를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사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저 대지에다가 텐트 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저 나무도 대나무 이렇게 끌어다가 텐트를 쳤는데, 보통 그 한국 목사님들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막 흔들며 기도, 대나무는 세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저걸 딱 텐트 치고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을 기도의 눈물로 적실 것이다. 성도님들, 저희 브라질 블레싱 목사님들은 다 빈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하고 체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처절해. 얼마나 우는지 몰라. 정말 눈물로 거기를 적시고 적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센터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런 땅에다가 센터가 세워졌고, 네, 저렇게 됐어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 저 선교센터는 해성교회와 함께 세운 거예요. 이게 왜 아멘이 약해요? 잊어버리고 계셨어요? 저만 울었던 겁니까? 함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센터 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눈물로 저기를 적시고 적셨더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도 봐도 자연이고 저기도 자연이고, 아침이면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꼭 닭소리가 나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닭소리가 나네요, 새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곳에 있을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게 그래요. 말 잘 들으니까 뭔가 조금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더라고요. 자꾸 하나님한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성도님들, 순종하는 훈련하고 순종의 그릇을 넓힐 때에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감사의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파산지경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군가가 말을 해서 살 길이 생겼어요. 뭐만 해야 됩니까? 감사만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면 저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 다녀 주셨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근데 16년이 됐는데 요새는 손을 붙잡고 걸어 다니시질 않고 안고 다니세요. 이렇게.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뭔가 할 줄 알면 너 혼자 걸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안고 다녀야 될 존재예요. 왜? 혼자 걸어가라 그러면 또 살아서 지가 갈 길로 가니까 그냥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어떠냐면 안아주심이 감사해요. 왜? 나는 혼자 살 방법이 없었는데 16년 선교 사역하면서 나는 살 길이 없었는데 그저 뭐만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해성교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